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세 번째 논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 세 번째 논문 내용인데요. 그 개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상제물, 자유와 책임, 두 번째 바울의 개인적 자유와 책임, 세 번째 선교의 자유, 충분한 동일화, 네 번째 옛 언약의 성례와 우상 숭배, 부분적 동일화,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성례와 우상 숭배, 동일화 불가, 여섯 번째 우상 제물, 자유와 책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들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방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유와 책임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로 전체적 동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 바울은 그들과의 문화적 경계선을 넘기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둘째로 부분적 동일화인데요. 그들과 함께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부분적 동일화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나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예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동일화가 절대로 불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 주와 교제하는 일과 우상 숭배를 통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일본의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논문 중에서 이 세 번째 논문이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상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창희쌤이 첫 번째 전체적 동일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한국적 예로 들어보자면 만약에 학생의 부모님이 무당이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점을 보러 가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면은 안 되는, 그게 아마 절대 동일화 불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학부모님을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간다 하면 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생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1번 첫 번째 해당되겠네요. 네, 그들의 그러니까 문화적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 가보는 거죠. 왜 한국에서 교회도 다니시면서 가끔 점도 보러 다니시고 뭐 운세도 찾아서 챙겨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고 계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적 동일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지만 보면은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계선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뭐 보육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맞들이라는 축제를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3호 7세가 됐을 때 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3살, 5살, 7살.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충분한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살, 5살, 7살 그 해 무사히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을 때 그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줬다는 그 고마움의 표시,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바라는 마음을 이제 진자 같은 데 가서 소원을 비는 거죠. 또 왜 은주 선생님이 저희랑 얘기하다가 하나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달력. 네, 그 얘기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우리 심한해연에 갔을 때 그 모든 진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진자가 왜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이즈모타이샤요. 네, 이즈모타이샤에 신들이 다 모여서 뭐 신이 없는 날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걸 뭐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즈모타이샤가 모든 이제 진자의 총괄 본부 같은 곳인데 일본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 간나즈키라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말로 하면? 가미아리 즈키가 있는데 간나즈키는 한자로 쓰면 그 신 하나님 할 때 쓰는 그 신 그리고 업술무 그다음에 달 월자 그거를 이제 간나즈키 그러면은- 신이 없는 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없는 달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이즈모타이샤에 모여서 뭔가를 회의를 한다는 회의를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할까? 무슨 회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달에는 그 지역에 신이 없기 때문에 큰 행사 같은 걸 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일본 달력 자체가 음력으로 이제 따지는 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길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흉일이 있는 거고 관홍상제를 그런 날짜를 좀 피해서 하는 것들이 일본의 문화가 된 거죠. 샤머니즘도 있고 토템도 있고, 그러니까 800만 귀신 숭배 문화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또 학교 교육 문화에서 참으로 그냥 문화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한가운데 그게 토착화되어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애들 초등학교에서 수영하기 전에 뭐 한다는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나카노 크리스찬 교회 갔을 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의 자녀분이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에 고사 지내듯이 신한테 이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를 하고 약간 의식을 조금 행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의 자녀는 이제 그때 좀 빼주고 끝나면은 나오도록 배려해줬다는 아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배려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긴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에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일본에서는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요. 이 행사에 빠지는 것 자체가 학교 행사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요. 아니 한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영장 수업에 대한 문화가 달라서 그 이야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 수영장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 동경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옥상에 보면 풀장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일정 기온 이상의 수온이 되면 수영을 해도 되는 걸로. 23도예요. 네. 그래서 그 수영장 오픈은 기본적으로는 동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좀 더우니까 8월에 여름방학 내내도 개장을 해서 애들이 충분히 수영하고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교과 과목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급수를 따도록 되어 있어요. 수영 급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비단 풀장뿐만 아니라 보육원 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데가 보면은 아침에 유치원 애들은 산책을 가잖아요. 그럼 산책 가다가 보면 많은 이제 진자라든가 조그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상인지 우리나라 돌상인지 있어요. 치면 성황당 같은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곳을 지날 때는 아이들에게 그것에 절을 하도록 가르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보육원에 진자에 갈 때 그 박수치고 인사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보육원에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그러니까 문화 생활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 동일화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800만 자기네들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우리 삶 속에 그냥 녹아져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거나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뭐 그 800만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참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그러니까 체험도 해보고. 뭐 유일신 사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나머지 800만 귀신들한테 혹시라도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본 땅에서 학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전하고 이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논문인데요. 네 번째 논문 교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아주 또 많은 관심이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 거죠. 많은 이야기거리가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네 번째 논문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논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